예, 오늘 낮에 제가 12장, 13장까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앞에만 서면 시간이 신속하게 가고 또 저도 말이 많아지고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14장에 제목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에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없고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되어 있습니다. 이 40세, 다윗도 왕이 될 때 40세, 그죠? 솔로몬도 왕이 될 때 40세였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40세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뭘 하느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이 왕을 세워놓으면요, 왕을 세워놓으면 인간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기껏 하는 게 전쟁입니다. 기껏 하는 게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지요. 군사를 3천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군사를 맡깁니다. 그 요나단이 사울이 지금 42인데 요나단이 군사를 맡아서 전쟁할 나이쯤 되면 20세 넘었다고 보겠지요. 그러면 사울이 상당히 일찍 낳은 자식입니다. 그죠? 예. 아마 요나단이 한 20세 이상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준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요. 먼저 친 겁니다. 싸움을 먼저 걸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널상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늘상 쳐들어 오니까.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군사를 3,000명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요나단이 이제 친 거예요, 그 수비대를.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해서 오는데, 여러분 13장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몇 명이지요? 몇 명입니까? 예, 3만 명이에요. 3만 명. 지금 이 사울 왕은 3,000명을 택해가지고 준비했는데 3만 명이에요. 3만 명. 네. 그러니까 10배를 더 돼요. 그리고 또 마병이 6천이야.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러죠. 아주 한번 싸워보겠다고 블레셋이 군사를 잔뜩 하고 백성들까지 이제 쳐들어옵니다. 오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위급함을 느끼고 아주 절박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숨을 데 있는 곳은 다 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리로 쳐들어오니까 그 숨는 게 뭐 상책이죠. 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들이 쳐들어는 오지. 그래서 사울이 길갈로 갑니다. 그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요즘 말하면 예배지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네가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거든 언제든지 너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든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전번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와야 말이지.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은퇴식을 하고 나니까 걸음걸이도 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지 그래. 그런데 이 사울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 이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피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거의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오는 거야. 조금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래.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우리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니 3만 명과 또 마병 6천과 또 해변에 모래같이 떼거리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보고 사울이, 온 백성들은 지금 위급해서 다 도망을 가고 숨고 야단인데 사울 왕인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울 왕을 그 이래를 기다린 것도 많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다 안 오니까 자기가 막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나마 온 것이요. 와서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 보고, 왕이요, 지금 왕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지금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안 오니까,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믹막서 저기에 지금 모여가지고 당장 지금 쳐들어올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해서 당신을 기다리다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할 시간을 놓치겠다. 은혜도 못 구하고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부득히 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막는 데에 행하였습니다. 막는 데에 행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하나님, 왕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왜 모릅니까? 이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신은 잘못했다고 호되게 사무엘이 호되게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텐데, 이번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왕의 나라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된 지, 정식으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참 왕을 처음 세운 일이잖아요. 이제 첫 케이스입니다. 첫 케이스. 군대도 가면요, 훈련소에 가면 첫 번째 안 걸려야 돼요. 첫 번째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안 걸리도록 조심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걸리면 이건 본보기로 호되게 야단 맞습니다. 기합도 받고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 왕이 최초의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처음 왕을 세웠을 때입니다. 이때 잘해야지. 이 첫 케이스에 걸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사울이 첫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걸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매섭게 너는 여기서 그만둬.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무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 세어보니까 처음에는 3,000명, 그 중에 자기 딸은 2,000명을 자기 따르도록 했는데 2,000명 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없어요. 600명밖에 다 도망가 버리고. 자, 600명밖에 없는데 블레셋은 지금 떼거리로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지요? 왕자가 이끄는 그 군인들은 말이 군인이지 칼도 하나 없습니다. 칼도 창도 하나 없어요. 모두 다 삽 들고, 그리고 도끼를 들고 쇠사랑을 들고 싸우겠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거기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고 창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전쟁해봤자 말자지죠. 이거 뭐 전쟁해봤자 100% 집니다, 이거는. 자, 14장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자기 병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자기 칼을 이제 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그 측근이죠. 경비대장입니다. 왕자를 지키는 경비대장인데,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몰래 가자는 거야. 아니, 그 죽으러 가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요나단이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 블레셋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짐승 같은 놈들, 응? 이놈들의 부대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아니, 둘이서 말이죠. 건너가잖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이 믿음이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지금 상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요나단이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 혼자 하고 또 병기 든 자 둘이서 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는지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많고 적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한번 가보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병기된 자가 그에게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셔요. 여러분,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 요나단의 이 창칼을 들고 그를 지키는 이 참모도,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마음이 맞는 거예요. 둘이가 마음이, 아니,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왕자님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가겠다는 겁니까? 그만두십시오. 왕자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같이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왕자께서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같이 죽으러 가자는 말고 한 가지예요, 이게. 자,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죠. 누가 앞장을 서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예, 함께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아이고,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과 요나단 그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그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친구 사이가 될 수 없어요. 나이로 봐도.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이상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뭐 동성애가 아니잖아요. 친구 이상으로 사랑을 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잘났어? 바로 다윗의 신앙이, 요나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어떻게 하나님을 해방한단 말이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나,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 앞에 가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야.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런 믿음의 사람, 오늘 여기 병기든 요나단의 병기든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데리고 가는데 8절에 보면 요나단이 가로되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를 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자. 그런데 그들이 만일 야 너희들 우리에게로 올라와, 만약에 올라오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준 줄 알고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대담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 그러면 싸울게. 그게 더 쉽지 그래. 그런데 저들이 오락하면 자기들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도록 이제 숨었던 구멍에서 살 나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부대가 저거 요나단 그리고 병기된 자 그 어떤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야 너희들 우리한테로 올라와, 한번 싸워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준 게 분명하다, 올라가자. 세상에 두 사람이 말이죠, 떼거리로 지금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한테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는데 이게 정말 참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다 그래요.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금 기다시피 해서 올라갔다는 거야. 은금 기다시피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병기던 자도 따라갔겠죠. 은금.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지는데
병기된 자가 요나단 뒤에 따라가면서 쓰러지는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질 때마다 칼로 쿡 찔러 죽입니다. 쿡 찔러 죽이고, 요나단이 무슨 무술을 막 행해서 한 방씩 때려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그냥 가니까 그냥 그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뒤에 병기된 자가 칼로 찌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그렇죠?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반일경, 반일이란 말이에요. 하루의 반이라 이 말입니다. 하루의 반. 반일경. 하루의 반, 그러니까 하루 절반. 하루의 절반쯤 지단, 갈아엎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쯤 갈아엎을 수 있는 땅의 넓이, 그게 얼만큼 될까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어려운 말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절반쯤 갈아엎을 수 있는 땅 넓이만큼, 한 마지기 내지 두 마지기 정도, 두 마지기 해봤자 한 400평 정도 되겠죠. 그 지경 안에서 죽인 사람만 해도 20명 정도 된다, 그러죠. 20명 정도 된다. 그 두 사람이 가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가니까 푹 쓰러지고,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쿡 찔러 죽여버리고, 가니까 푹 쓰러지고 쿡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거. 그래서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에게 떨림이 일어나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고 심지어 땅도 진동했다 그랬어요. 큰 떨림이 있었다 그럽니다. 큰 떨림. 여러분, 이게 그냥 뜨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로 하라다라고 하는데, 하라다라는 말은 두려워서 발발발발발발 떠는 걸 말합니다. 두려워서. 하라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있는데도 이 두 사람 앞에 벌벌 떨고 큰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중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참 요나단의 이 믿음이 도대체 이게 상상도 못할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오로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병기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 이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네하고 나하고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하나님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요나단이 아니고, 내가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애들도 교육 좀 시키고 또 내 하는 일도 좀 해놓고 다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바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일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나는 일 안 하고 하나님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내가 그 뒤에 좀 따라갈게요. 이거 안 돼요. 요나단의 믿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그 강한 믿음입니까? 그죠? 그 수만 명 앞에 왕이 자기에게 1000명을 군사를 맡겨줬어요. 그런데도 그 1000명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병기 든 사람 한 사람 딱, 자기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딱 데리고 둘이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사람도 왕자께서 하시는 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하고 나면, 야,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간증이 생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